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오늘 현재의 삶에서 또 다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날마다 밀려오는 죄의 유혹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한 명을 성별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매년 종교력 7월 20일에 돌아오는 욤키퍼라고 하는 대속죄의 날에 이스라엘 족속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양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도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대표하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러시아에서 월드컵 사커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축구팀에서 뛰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 사람은 안 되죠. 한국에서 태어났던지 아니면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 시민이 되어야 한국을 대표해서 축구팀에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아무나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이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5절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었나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인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왕을 세우셨음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속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의 결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두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이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이었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것도 갖추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을 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간의 몸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냥 될 수 있으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통곡하며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저 김아무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제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죽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무개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큰 대제사장이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지체 중 한 분이신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간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초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지만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모를 참으며 죽게 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이죠. 다른 대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일만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라가 달리셨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로 던지신 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도 서 계셔야 되고 또한 사람 편에도 서 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아론의 뒤를 잇는 평범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와는 차원이 들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와서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작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같아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더 신앙생활을 이를 악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오직 그를 의지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을 얻게 하는 근거가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부정문 2개를 쓰므로 하나의 긍정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휘청거리고 있을 때, 야 이놈아, 그 정도 시험도 이겨내지 못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호통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2절도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다른 대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무지한 자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 자신도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호라비가 한다. 시련도 당해본 사람이 바람 맞은 사람의 그 아픔을 아는 겁니다. 또 돈 없어 굶어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 있는 사람의 참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사람만이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아픔, 그 눈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고생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머리를 뉘일 만한 처소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고통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유년기 시절 이후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가족을 잃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에 슬퍼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도 믿었던 12제자가 모두 배신하고 떠나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매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겪지 않은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뿐 아니라 그의 일생에 걸쳐 그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사탄의 죄의 유혹의 무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뿌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견뎌내기 쉬운 시험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탄의 졸개들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쌈박질을 해보셨죠? 싸움할 때 나보다 더 큰 애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애보다 더 큰 내 형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쥐어 터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설 때 나 혼자 가서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강하신 예수님, 사탄에게 백전백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왜요? 제가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하느니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시험과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안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넉넉한 승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있죠? 지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가 문제같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했다고? 아유, 창피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죄의 날 이외에 그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대로 뭐합니까? 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졌는데 위에부터 아니면 아래부터요? 위에부터 찢어졌습니다. 밑에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에부터 찢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뭐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뭐고 은혜는 또 뭔가요? 이 mercy라고 하는 긍휼은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또 grace라고 하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이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요?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방탕아 이름이 뭐죠? 탕자. 네.
그 탕자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당하고 우리의 당할 모든 시험을 이미 당하시고 그러나 죄 없이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